옛날에 어떤 어촌에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가 한 척 있었는데 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배의 별명이 뭐냐면 사고호입니다. 이 배는 밖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고호다 이렇게 지었는데, 어느 날은 배가 바다에 가서 조업하고 돌아왔는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났느냐. 그래 막 달려가가지고 그 배 선원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그 배 선원들이 말했습니다.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선장은 늘 술에 만취되어서 선원들을 때리고 욕하고 배를 돌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은, 새로운 선장은 너무나 좋습니다. 선원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 선장과 함께 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선장이 바뀌니까 사고가 사랑호가 됐고 배가 가득 찬 것입니다. 배 주인이 바뀌면 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확 바뀌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배 선장을 바꾸면 배 분위기가 바뀌듯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에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이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인간 악의 형태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죠.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뱃속에 안아봤을 텐데, 임신해 보셨을 텐데, 자기 뱃속에는 애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700년 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그 뱃속에 아기가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만 하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이 임신됐어요. 대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노아의 아내가 아기를 오랫동안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게 삼손이 임신하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고 블레셋 성전을 파괴시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최절정에 달한 것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영원히 왕 노릇 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에 왕이 되느냐?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너희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먼저 인간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별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예수란 말은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의 핵심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서 이름, 이 셋 중에서 이름은 하나입니다. 예수, 이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제가 이준영인데 이가 라스트 네임인데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 지을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죠. 누구의 아들, 그게 일종의 라스트 네임하고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앞에 주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이건 직함이죠. 직함. 대통령 트럼프 그러면 트럼프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이죠. 그처럼 주와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이름이 예수고, 주는 뭡니까? 주는 온 세상의 주인, 소유주,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또 메시아라는 것 같은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전에는 뭔가 인물을 주고 그 사람을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을 띠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파송됐는데 어떤 인물을 띠고 오신 분입니까? 인간 구원. 인간 구원의 인물을 띠고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은 간단하게 구원자, 그런 뜻이죠. 주 예수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해주시려 오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늪에 빠졌을 때 막 버둥거리면, 자기가 혼자서 살아보려고 하면 버둥거릴수록 더 빠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밖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밖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먼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에서 또한 구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그럴 때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구원자를 불러야 되겠죠. 구원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자,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딱 연결이 돼요. 연결된다는 게 뭔 뜻이냐?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대형 트럭을 보신 적 있습니까? 큰 트럭, 바퀴가 18개 되는 큰 트럭이, 앞에는 트럭이 있고 뒤에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죠. 이 트레일러는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일러가 트럭에 딱 연결되면 트럭이 끌고 가죠. 어디로? 목적지까지 끌고 갑니다. 아무리 그 무거운 짐이 있어도 끌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물론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면 연결이 좀 느슨해질 수는 있어요. 느슨해질 수는 있지만 연결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연결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연결을 강하게 하면 더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연결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외우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결이 느슨하게 된다 해도 그분과 연결이 끊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구나, 연결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총 집결된 곳, 그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총 집결된 곳이 그리스도 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 다 총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교회 한 형제님은 아주 인생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마다 자기 상황을 보면 너무나 낙심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고, 그럴 때마다 그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르면 마음의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희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공급이시다.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은 그 이름 부르는 쪽으로 돌아보잖아요. 돌아보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죠. 저도 살면서 자주 이런 고백을 혼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I am in Christ. 이런 고백을 혼자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외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구출을 체험하는 것은 그런 게 필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은 1단계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오셨어요. 예수님의 DNA는 남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고통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예수님의 DNA예요. DNA란 말은 그 존재의 핵심 정신, 그게 DNA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이제 남을 구하는 그런 데 정신이 가게 되는 거죠. 오직 자기 문제에만 얽매여 있고, 오직 자기 문제 해결, 자기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1단계 신앙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이죠.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전진해야 돼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출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은 기초죠.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기독교인을 약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비웃어도 교리나 교파나 그리스도의 덕이나 신앙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려 신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만을 부르짖고 그것의 해결만을 바라 눈물 흘리고 그것 응답받는 것만을 감격하고 자신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만 기뻐 날뛰면서 좋아하는 곳이 성전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자기 문제, 자기에게만 이렇게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1단계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 초보적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정신이고 성탄절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상처만 보도만 않고 남의 상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생각할 줄 모른다면 그건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2단계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어머니는 마리아고 육신의 아버지 이름 뭐죠? 요셉이죠. 그럼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장 19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약혼은 지금하고 약혼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 약혼이란 건 같이 살지만 않았지 그냥 결혼과 똑같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그 여인은 과부가 됩니다. 그처럼 거의 법적으로 그냥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죠. 그런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천사를 통해서 자초지정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간암했구나, 간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마리아의 잘못,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의란 건 뭐냐면 자기가 악에서 보호받는 게 의지만 진짜 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걸 감춰주는 것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허물, 더러움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걸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드러나면 마리아는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인생이 큰 역경을 맞게 되는 거죠. 참의라는 것은 자기가 깨끗하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과 의를 덮어주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의인 것입니다. 거짓의는 뭐냐면은 자기는 물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거짓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남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는 남보다 더 괜찮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죠. 우리는 참된 의를 가지고서 내가 깨끗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더러움과 약함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참된 의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아픔을 생각하고 남을 구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남이 도와줄 때 인생의 보람을 얻게, 남을 도와주면서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옆에 사람 말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1970년대에 아주 그 빈민 지역에서 빈민 지역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했던 어떤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넉마주의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빈민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회를 했는데, 넉마주의가 뭡니까? 쓰레기통을 지져가지고 거기에 쓸만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 젊은이를 훈련시켜서 같이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한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돼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발봉사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사람이 여러 명에게 규율을 정하고 규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규칙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하루 수입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지역에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기들도 아주 가난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 10분의 1, 11조를 떼서 그렇게 돕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 찬성했는데 한 사람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기금을 많이 모아서 큰일 했어야지 들어오는 대로 이 일 저일 했으면 보람이 없어진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가 반대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임신 중독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여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놔두면 며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그때 그 사역자가 그 반대했던 그 젊은이에게 그 일을 부탁했어요. 자네가 하루 일을 그만두고 그 여인을 병원에 좀 입원시키고 와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못한다 그랬어. 아니, 내가 평생에 내 마누라도 한 번도 병원에 못 데려갔는데 어떻게 남의 마누라를 내가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 낮에 일을 가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저녁에 그 사역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던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다시 저를 시켜주십시오.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제가 담당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 그 여인을 한번 도와주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란 것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왜곡되었던 성품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문제, 자기 일에만 매달려 살면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사람의 정신이 병듭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잘 걸리느냐? 오직 자기 문제, 자기 일에만 그게 매달려가 살면 우울증에 잘 걸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치유받느냐? 아주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아들러가 임상실험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관심으로 살면 우울증이 아주 높은 확률로 잘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고민해 보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함께 있어주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사야가 또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기가 인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세 시대 때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빗대어서 어떤 상이나 형상을 조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겠죠. 그런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궤를 만드셔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구나, 그걸 좀 생각하라고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다윗도 그랬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했는데도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탁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시건하지 않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직접 인간에 대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성탄절에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데 이분은 1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주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어신도 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힘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입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는 거죠. 이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 필요할 때 함께 있어 주어라. 우리 사람이 힘들 때 그냥 옆에 가서 가만히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게 아주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자식이 죽어서 슬퍼하는 유가족 부모에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직 둘 남았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큰 상처를 주죠. 그럴 때는 그냥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면 그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같이 있어주라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라고. 나이가 들수록 저도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이 부부의 가장 큰 의무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 상대방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그 말한 그 빈민 사역자가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쇠약해지고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떠나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일이다. 그 다음은 내가 한다.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배를 골아 우는 아이들과 아이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사는 일을 하겠습니다. 자식을 먹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장이 무엇입니까? 목장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옆에 있어줄 때 하나님이 바로 나머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정신이 이 성탄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